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도전받았고 또 이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비록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온전한 주의를 섬김으로 또 우리 청년부에 맞는 그런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눔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가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나마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나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왕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의 아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믿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유다에서는 아사왕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2절에 보게 되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라는 무섭고도 확실한 말씀을 지금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치 잘 달리고 있는 그 말에 채찍질을 더해서 더 잘 달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아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착 달라붙다 또는 완고하다, 묵다, 지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수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그 일에 힘쓰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힘을 줍니다. 지금 아사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힘써서 이 유다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거나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섬기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베냐민과 유다 온 땅에서 없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았던 것들을 모두 없앤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헛된 것임을 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 내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악한 죄성 때문에 여전히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많고 이렇게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전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아사 왕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다라는 의지가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만 정직하게 섬기겠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이 이제는 그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재건하는 일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제사하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참되게 섬기겠다라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야말로 참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껏 예배를 주의 앞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지금 이 아사 왕은 불러 모읍니다.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베냐민 온 땅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이킨 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우상을 떠나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아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결하게 힘쓰는 일에 힘쓰는 그 아사를 보면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남유다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계속 숭배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떠나 지금 남유다로 온 이들, 그들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았듯이 아사왕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사는 자들과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제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이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어쩌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너무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좀 더 확고한 결단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소 과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맹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온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며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맹세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맹세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많은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참된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힘쓰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평안과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을 주신
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사왕은 그렇게 나라 안팎에서 영적인 개혁 운동을 펼쳤고 또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할 때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집에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로 태우의 자리를 폐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과감없이 그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빠 그 불사르는 그 모든 행동은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아사왕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8절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제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은 죄, 더 나아가서 나라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말씀을 더욱더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잃지 않는 그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참되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리로 예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먼저 찾고자 하는 귀한 은혜,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늘 함께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도 주의 장중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함께 계속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루속히 또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코로나가 하루속히 또 종식되어서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